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24절 말씀 가지고 네 삶이 초월했음을 교회 앞에 내보여라. 교회 앞에 내보여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초월했다는 단어 히페르라는 전치사인데 이 히페르라는 전치사가 소유격으로도 쓰이고 목적격으로도 쓰이고 두 가지로 쓰입니다. 근데 소유격으로 쓰이는 것을 지금까지 번역을 할 때 뭐뭐에게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그냥 소유격이지만은 주격으로 그 문맥상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번역을 오늘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문장의 흐름이 좀 편안해지고 이해하기가 좀 수월해질 거예요. 그 초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네 삶이 초월했음을 교회 앞에 내보여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17절 말씀, 속도, 다른 말로 하면 재빠름 또는 신속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스피드. 속도를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이다. 어떤 긴박함, 빠름, 속도를 낼 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때, 우리 믿음이 깊어질 때 그때 속도를 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그 순간에 진입할 때 속도가 필요해요. 우리 로켓 발사하잖아요, 인공위성. 그러다 보면 이제 대기권을 통과해서 그 대기권을 통과할 때 저 위로 올라가면은 공기압이 이렇게 적게 누르기 때문에 수월한데 대기권 여기 지구 표면에 가까운 데서는 굉장히 압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날아가지 않으면은 그 대기권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기내 안에서 받는 압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속도를 뭐 자기 스스로 조절한 건 아니지만 일정한 속도로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도 어느 계곡을 이렇게 통과하는 순간 그 서서히 갔다가는 그 어떤 물살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도로의 형편상 그걸 통과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속도를 내서 확 가야 돼. 그런 입장. 우리가 이제 믿음이 이렇게 그 깊어질 때 그때 그 속도를 악셀을 밟아서 속도를 내야지 세거라 가거라 믿는 중 많은 둥 물에 탄 듯 술에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속도를 낸다 하는 게 굉장히 큰 은혜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 이제 다들 경험했겠지만은 우리가 여섯째 날 들어갔을 때 그때 속도를 내야 돼요. 그때 밤잠을 안 자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찾고 뭔가 그 연결하고자 하는 그 문맥을 연결해 나가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걸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다섯째 날 신앙생활을 하듯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먼지 털어가지고 성경 챙겨가지고 가서 그냥 듣고 아이고 시간 몇 시에 끝나지 하고 쳐다봤다가 그래서 끝나면 그냥 랄라랄라 밥 먹으러 갔다가 그냥 집에 오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과 거치돼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로서는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깊이 하기 위해서는
시간들을 쪼개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시간 그 틈 내서도 성경을 보고 연구도 하고, 연구라는 걸 이제 들어가 있는 연구. 이 스피드라고 하는 이 속도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뭐 속도를 내야 될 게 뭐 있어요? 성경 연구하는 거, 말씀 연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도를 내라. 첫 번째 16절. 그래서 네 삶이 초월하여. 자, 네 삶이 초월하여, 이렇게 이제 소유격이지만은 주격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삶이 초월하여. 그러니까 문장 구성에 보면은 주어가 주격이고 보어가 주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 내에서 또 진주어가 아닌 가주어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그럴 때 네 삶이 초월하여 티토스의 마음 안에서 동일한 속도를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이다. 간접법을 썼어요. 속도를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느끼는 것은 지금 티토스도 은혜를 느끼고 네 삶도 은혜를 느끼고 나도 은혜를 느끼고 지금 이렇게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근데 네 삶이 초월하여, 그런다고 해서 네 삶이 초월하였는데 그게 주격으로 볼 수는 없어요. 주어로 볼 수는 없다고요. 주어로 볼 수는 없어요. 자, 네 삶이 초월하여. 이 휘페르라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휘페르와 휘몬, 여기 소유격이 이렇게 겹쳐졌을 때 에게서, 네 삶에게서 초월하여 이렇게 했는데, 글쎄 그렇게 하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네 삶이 그냥 네 삶에게서 초월하는 건데, 그건 또 다른 어떤 누군가가 빠져나오는 어떤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 삶이 초월해요. 라고 번역하니까 매우 이제 좀 부드럽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존 번역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소유격이지만은 목적격으로 해석을 했어요. 네 삶을 위하여라고. 위하여라는 의미가 없어요. 휘페르는 초월이지. 그래서 초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제 초자가 뭐냐면 보통보다 더 높은 어떤 차원, 뭐 초신성, 뭐 초진동, 초전자, 초전기, 뭐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일반적인 물리학적인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 그때 초자를 썼어요. 뭐 초죽음이란 말도 써요. 죽음보다 더한 죽음이 있을까요? 그래서 초죽음 그런 말 써요. 초월이라는 의미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경험이나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 그 바깥 또는 그 위에 위치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경험이나 인식의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그보다 좀 그걸 벗어난 그런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고, 철학적인 차원에서 보자고요. 스콜라 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에 들지 않는 존재, 신 또는 선이라는 개념의 본연의 자세를 가리킨다. 칸트 철학에서는 초감성적인 것이 우리들의 경험에서 독립하는 일을 가리킨다. 우리들의 경험에서 독립하는 일을 가리킨다. 실존 철학에서는 무자각적인 느낄 수 없는 어떤 자각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일상적 존재의 입장에서 철학의 자각의 입장으로 넘어서 나아가는 일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어떤 그 초자인적인 또는 무자각적인 어떤 그런 상태로 진입하는 그거를 우리가 초월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금을 돌같이 알라. 금을 돌같이 알라. 금이 원래 돌이에요. 그게. 근데 일반 흔해 빠진 돌처럼 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금을 초월하는 거예요. 돈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이제 가지라 할 때 돈을 돌같이 하라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정의를 하면 네 삶이 초월하니 티토스의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초월하니까 티토스의 마음 안에서 동일한 속도를 주시는 그래서 티토스의 마음과 네 마음이 내 삶의 마음이 동일해졌다. 그래서 티토스는 조바심을 내는데 너희는 그냥 그냥 모이세요 그랬더니 다음에 할게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았다 이게. 거기에 티토스의 마음에 내 삶이 흡족하게 반응해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고린도후서 8장 8절로 15절을 봐요. 속도에 대해서요. 내가 명령을 조차 말하지 않고 오히려 색다른 삶의 속도로 인하여 네 삶의 사랑의 진정성을 확증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색다른 삶의 그 믿지 않는 다른 삶이 내는 속도, 어떤 일을 놓고 그것을 빠르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줄 알았지만은 파울로스도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이나 그 마게도냐 지역,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에서도 빨리빨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이거예요. 응? 이탈리아 같은 데도 보면 상당히 좀 빠르죠. 다혈질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혈질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 그 기질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그저 뭐 점심 먹으러 가서 그냥 한 시간이 점심 먹는데 1시간이 되게 이제 주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소요되는 시간, 그다음에 밥 시켜놓고 또 나와서 먹는 시간 뭐 합치면 뭐 1시간하고 좀 남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시간 이상 밥 먹는 사람이 있어. 만만디 그래가지고 밥 먹는데 한 2-3시간 먹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먹으면 일은 언제 합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속도감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다혈질을 가진 그런 기질을 가진 민족들은 그런 그 속도감이 있다 하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색다른 삶이 속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가야 지방에 또는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들이 속도감을 느꼈어요. 그 속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로 반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이 반도 지역이에요. 발칸 반도, 지금 발칸 반도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좀 그런 속도감이 있고요. 거기서 이탈리아 좀 남아간 로마, 거기도 마찬가지 반도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속도감이 있고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로 속도감이 좀 있다. 그런 걸 우리 공감할 수가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 좀 볼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한 것과 똑같이 은혜도 이같이 네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로 인하여 내세적 생명이 이루고자 의로 인하여 통치하고자 하려 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어떤 누군가의 재촉이나 누군가의 그 리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속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의의 통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가 통치로 인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로 인해서 내세적 생명이 이루고자 의가 통치하는 것이다.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작업하심, 일하심이 우리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지금 교인들을 보면 글쎄 미국 교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특히 그 한국인들 특히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한국인들이 한인교회에 나가는 걸 보면 무슨 신앙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향수병, 고향이 그리워서 거기에서 그 동양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자 하는. 왜 그러냐면 한국인들은 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서상 미국 사람들하고 잘 안 맞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그나마 그래도 좀 이렇게 오가는 정이 좀 있고
그동안에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에 안부도 좀 묻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게 향수병이에요. 그 향수병 때문에 사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그러면, 국내에 있는 교회인들의 모임은 뭐냐? 그건 도대체 뭘까? 그저 그냥 어떤 뭐, 11조하고 감성음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담보, 정도, 보험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도대체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고 성경을 말하고자 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한 단편만 제가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아니에요. 비근한 예로 보면 내가 지금 그 페이스북을 2개를 운영하는데 계정을 거기에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번역해서 좀 올리고 또 교리적 개념들도 올리고 하는데 그냥 보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줬어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뭐 이 정도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은 그 정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하는 사람은 글쎄요. 1000명 중에 하나나 될까? 이 정도예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너무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요 스피드한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들은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은 열심 내는 게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일상적인 열심을 내고 있더라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 저가 참으로 위로를 맞이했다. 그래서 더 신속하게 시작하여 자발적으로 네 삶을 향해 나아갔다. 저가 누구냐면 티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티토스가 참으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신속하게 시작하여 자발적으로 네 삶을 향해 갔다. 내가 이제 보내니까 심부름 가는 그런 마지못에서 가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 위로를 많이 하니까 왜냐면 뭐가 위로가 됐어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열심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가 돼서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시작해서 네 삶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 티토스가 네 삶이 초월해 가는 어떤 모습을 보고 티토스도 초월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0절 볼까요? 그리고 내가 이것 안에서 의견을 준다. 왜냐하면 이것이 네 삶과 동반한다. 네 삶은 무엇이든 행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작년부터 미리 안에서 원하기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네 삶과 동반한다. 그러니까 이제 티토스의 가르침과 고린도 교인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정, 신속함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동반한다. 그래서 네 삶이 작년부터 미리 안에서 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제 성도들을 교육하고 했더니 반응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반응이.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정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연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나서 그들이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연보였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섯째 날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다섯째 날 입장에서는 맞는데 여섯째 날이나 일곱째 날 입장에서 바라보는 파울로스의 단어 구상은 단어의 적용은 그 연보가 아니에요. 연보를 넘어선 어떤 단어를 썼어요. 단순히 그 연보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다섯째 날 보면요, 그 연보의 차원으로 거기다 이렇게 국한을 시켜버리면 다섯째 날 성도들이
정성을 열심히 보이고 그 헌금의 신속함을 보이는 그런 걸 하는 행동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앞다퉈 서로 하려고 난리고, 뭐 강대상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서로 사느라고 난리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왜? 그 자기가 그 해놔야 그 축복받는다고. 그 신속하고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그런 차원이지만은 파울로스의 표현이나 적용은 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이었다. 왜 그러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때도, 말씀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약 여섯 날 시작되는 신약 성경에는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굳이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이나 또는 연보로 번역한 단어들을 보면 헌금 같은 경우는 도론, 드림이라고 하네요. 드린다라고 하는 거, 예물, 도론. 그런 이제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단어의 흐름이 하나 있는가 하면 로고스나 로기아를 가지고 그걸 헌금이나 연보로 번역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연보로 번역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헌금이라고 하는 우리의 느낌이 직접 닿는 단어는 사실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8절로 21절. 내 삶의 길동무. 좀 길동무 그러니까 어때요? 친근감이 있죠. 길을 같이 가는, 단순히 어떤 길을 같이 가는 어떤 그런 길 가다가 만난 사람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길동무라는 게 함께 길을 같이 가는 그런 사람, 그걸 길동무로 지금 표현했는데, 내 삶의 길동무다. 누가? 3절 세 번째 18절을 봅시다. 그래서 내 삶은 저와 결합하여 형제를 함께 보냈으니 저자는 복음 안에서 모든 교회의 삶으로 인하여 칭찬받는 자요. 그 자가 바로 길동무예요. 그러니까 티투스와 함께 보낸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어요. 티투스와 함께 간 자가 있는데 단수로 썼어요. 형제라는 단수로. 그런데 주석에 보니까 혹자는 두 사람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근거가 이제 조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티투스와 함께 보낸 형제는 복음 안에서 모든 교회의 삶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교회 일원들에 인하여, 교회 그 인원들로 인하여 칭찬받는 자여 이름이 거명되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복음, 무슨 복음이냐? 나라의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24장 14절. 기억해나요? 네. 한번 외워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24장 14절. 입에다 이렇게 자꾸 해야 외워져요. 자, 그럼 24절 같은 내용, 나라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거기 쓰여 있어요. 24절.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이 이르고자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며 그때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복음이 내 안에서 시작됐으면 완성 때가 있을 거예요. 시작과 완성. 근데 언제 완성되느냐 그랬더니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되기 위하여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때 완성이 도착한다고. 거주지 전체 안에 그때 완성이 도착. 그러니까 온 거주지에 복음이 편만했을 때 그때 완성이 도착한다. 나의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로마서 13장 3절. 왜냐하면 우두머리 삶은 선한 삶의 행위의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악한 삶의 행위의 두려움이다. 그러나 너는 권세를 두려워 않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티토스와 함께 보낸 형제가 복음 안에서 교회 삶에 인하여 칭찬받는 자라 했으니까 그를 선을 행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선을 행하는 자라. 선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19절. 이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자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네 삶의 간절함을 향하여 내 삶에 의해 봉사받은 자요. 이 은혜와 함께 내 삶의 길동무로 교회에 선출된 자니라. 예. 저자가 누구예요? 지금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의 영광과 주의 영광으로 그 다음에 내 삶의 간절함을 향하여 내 삶에 의하여 봉사받은 자라. 그러니까 내 삶에 의하여 그 여러 가지를 훈육받은 자다. 이렇게 봉사받은 자다. 훈육받은 자다. 여러 가지를 이제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와 함께 내 삶의 길동무로 선출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동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인 데를 하나 볼까요? 길동무라는 단어는 시네크 데모스예요. 시네크 데모스. 그 길이라고 하는 그 호도스를 함께 걷는 자예요. 함께 걷는 자. 그런 걸 그 길동무로 지금 번역했는데 그 길동무가 쓰인 데를 보니까 딱 한 군데 여기 본문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딱 두 군데 쓰여 있어요. 19장 28절 29절 볼까요? 그러자 듣고 분노가 가득하게 되어 소리쳐 말한다. 에베소스인 삶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 그리고 성 전체가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되어 파울로스의 길동무 마케도니아인 삶 가이오스와 아리스타르코스를 사로잡아 결박하게 연극장에 이르고자 달려 들어갔다. 그때 파울로스의 길동무가 두 사람이 나와요. 가이오스하고 아리스타르코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수로 썼어요. 형제 삶이라 하지 않아요. 형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가이오스나 아니면 아리스타르코스가 일 것이다. 둘 중에 하나예요. 가이오스는 나는 기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리스타르코스는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훌륭하다라고 하는 아리스타르코스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별한 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20절로 21절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 내 삶에 의해 봉사받은 자로 이 관대함 안에서 누구도 내 삶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내 삶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좋은 삶을 예견한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의해 봉사받은 자로 이 관대함 안에서 누구도 내 삶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 삶에 의하여 봉사받은 자로 누가? 그 나의 길동무가 그 말이에요. 나에게 봉사받은 자다. 근데 이 관대함 안에서 그가 받은 관대함이 이 관대함 안에서 누구도 내 삶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관대함이란 단어를 우리 개역성경에는 거액의 연보라 이렇게 해놨어요. 거액의 연보. 거액의 연보. 관대함.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그 뭐 여행에 필요한 노잣돈으로 연보를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닌 여러 가지를 포괄해서 지금 얘기했는데 그 단어를 정리하자면 관대함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그 단어가 거액의 연보는 아니에요. 관대함이다. 그 관대함이란 단어인데 그 관대함이란 단어는 하드로스라는 튼튼한 에서 유래했는데 뚱뚱한 관대함, 풍성함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융숭한 어떤 대접을 해줬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 할 때 그 단어가 스텔로라는 단어예요. 이 스텔로라는 단어가 쓰인 데를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단어가 사도라는 단어에 이 단어가 스텔로가 들어가요. 합성어로. 그러니까 이 스텔로를 합성어인 아포스톨로스에 쓰일 때 사전에는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보낸다. 스텔로가 보낸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스텔로가 보낸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떼어 보냈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것만 보고 그거 아니에요. 정리한다는 거예요. 어지러져 있는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응? 복음이 지금 다섯째 날에게는 굉장히 어지러져 있어요. 응? 뭐가 뭔지, 앞과 끝이 뭔지, 종말이 뭔지, 응? 응? 구원론이 뭔지, 이게 성령론이 뭔지 영 헷갈려요. 정리가 안 돼 있어. 어지러져 있어. 어지러져 있는 걸 정리를 딱 해서 선명하게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정리해서 보내는 거예요. 정리해서 이렇게 뚝 열매로 뚝 떼어내는. 그래서 졸업시킨 거 아포. 그런 상황을 정리하다, 정리된 분리다 또는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동사로 쓰면 이제 그 정리된 분리 아포스텔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가 되면 아포스톨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그 스텔로만 쓰인 데를 보자고. 이 단어를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을 봐요. 그래서 형제 삶아 내 삶은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네 삶에게 경계하나니 무질서하게 활보하여 하며 내 삶의 곁에서 넘겨받은 유전을 좇지 않는 모든 형제로부터 네 삶을 정리하라 해요. 정리하라. 정리하라고. 뗄 거 떼고 고쳐 쓸 거 고쳐 쓰고 이렇게 정리하라고. 집안 좀 정리 좀 하지. 방안 좀 정리 좀 하지. 주방 좀 정리 좀 하지. 그런 말이에요. 네 삶을 정리하라고. 모든 형제 삶으로부터 정리를 하라고. 그러면 어때요? 여기 무질서하게 활보하며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무질서하게 활보하며 내 삶 곁에서 넘겨받은 유전을 좇지 않는 모든 형제로부터. 내 삶 곁에서 넘겨준 유전, 새로운 유전이에요. 신약적 유전이에요. 근데 구약적 유전, 다섯째 날에서 넘겨받은 그런 유전을 갖고 있고 도저히 변하려고 하지 않는, 내 삶의 유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자들을 정리해내라. 그런 얘기. 정리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스텔로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였는데 그 앞에 아포가 붙었어요. 그 단어가 여러 개 붙어서 에피도 붙고 아포도 붙고 디아도 붙고 뭐 여러 가지가 붙습니다. 아나도 붙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아포가 붙는 걸로 한 군을 설명합니다. 그 단어가 이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포스텔로, 먼저 동사, 그 다음에 명사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아포스텔로에서 아포스톨로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는 단어는 정리되어 분리된 거예요. 완전 정리되어 익어서 과일이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 자, 그 두 단어가 쓰인 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5절. 그러므로 12 아포스톨로스 삶의 이름 삶은 이런 삶이다. 페트로스라 불려지는 첫째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아스와 제베다이아스의 아들 야코보스와 그의 형제 요한네스, 필리포스와 바르톨로마이오스, 토마스와 세리 마따이오스, 알파이오스의 아들 야코보스와 레바이오스라 초청된 마따이오스, 가나안인 시몬과 이스카롯 유다스, 곧 그를 넘겨준 자이다. 예수께서 이 12삶을 분리 정리하시며, 정리하여 분리하시며
견고하여 말씀하시되, 보내며가 아니에요. 보내며가 아니에요. 분리하여 정리하여 분리하시며 견고하여 말씀하시되, 열국 삶의 길에 이르고자 떠나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성에 이르고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혀 그렇게 했을 때 문맥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12삶을 추렸다니까. 추리고 그들의 생각들을 정리해 줬어요. 그리고 때 내보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졸업시킬 그런 상황에서 경고하며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이제 열국 삶의 길에 이르고자 떠나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성에 이르고자 들어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아포스텔로와 아포스톨로스가 함께 쓰인 데가 바로 마태복음 10장 2절로 5절에 있다. 그 다음에 종살이에 대해서 좀 볼까요? 로마서 14장 16절로 18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종살이, 이 본문에 이제 우리 종살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봉사받은 자로서 이 관대함을 줬죠. 그런 게 여기에 이제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런즉 내 삶에 선한 것이 모독받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양식과 음료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왜냐하면 이런 삶 안에서 그리스도스에게 종살이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매우 만족스럽고 사람 삶에게도 합격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 맞아요. 그런데 양식과 음료가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요 라는 단어를 앞에 굳이 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 삶에는 사람들이 모이죠.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빠지면 되겠어요? 근데 먹는 것 마시는 것을 먼저 하지는 않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먼저 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제하는 그 상황이 바로 먹고 마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그 자체가 천국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 배제되는 그런 차원이 뭐랄까요? 요즘 이제 교회의 풍속도가 서서히 이상하게 변해가는데, 주로 이제 천주교 쪽에서 이제부터 아마 그 파생된 그런 유행인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예배 끝나고 나서 그 교회 식당이 있는데 그거 사 먹어요. 거기서.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은 거의 다 그래. 일본은 아예 식사를 주지도 않는다는데, 어떤 교회는 식사를 제공하는데 그때 사 먹어야 돼. 그게 참 영 정다고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그 유행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건 좀 그렇다. 그건 좀 그렇다. 왜냐하면 주로 주일날 같은 경우는 그 교회 주변에 식당들이 문을 안 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먼 데서 오는 사람 성도들 입장에서는 뭔가 식사를 해결하고 가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 그냥 가라는 얘기지, 안 먹으려면. 근데 만들어 놓은 건 어떡할 거예요? 남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해요. 나는 그냥 여기서 안 먹고 시원찮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먹으려는데, 그러고 가버리면은 남는 거는 그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낭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건 야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교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당연히 따라온다. 그러나 그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굳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대함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드로테스, 근데 하드로스에서 왔다. 하드. 그 영어에는 하드카바, 뚝뚝 두껍고 딱딱한 걸 하드카바라고 그러죠. 하드. 그런가 하면 헤비급, 뚱뚱한 거, 뚱뚱하게, 그게 이제 이게 하드로테스에서 아마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튼튼하다, 뚱뚱하다, 관대하다, 풍성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뚱뚱하고 하니까 뚱뚱하게 뭐 누가 디토스가 뚱뚱했어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이 뚱뚱했어. 그래서 뚱뚱한 게 뭐가 좋다고? 거액이 연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연상되는 연상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연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뚱뚱하거나 풍성하거나 이런 단어를 써갖고는 아무 문맥이 통하지 않거든. 그러나 거액이 연보라고 그러면 직접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거액이 연보는 아니에요 또. 그럼 관대함 정도로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가 번역할 때는 그럼 관대함이라는 게 뭐예요? 수용하고 그 다음에 뭔가 대접하고 우리가 그 전반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있는 자는 있는 만큼 그 다음에 잘 환대하고 없는 자는 없는 만큼 또 환대하고 그랬잖아요. 대접하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런 의미일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지금 그런 단어를 썼어요. 직접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 같은 경우는 성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플로테스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연보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가조필라키온이라는 단어예요. 가조필라기온 이 단어 합성어인데 가자라는 단어와 가자가 뭐냐면 그 굳고 우리 뭐 굳고 비었다 굳고가 비었다 뭐 이런 말 하죠. 기재부 같은데 그런 굳고 그 다음에 필라케 옥 그러니까 금고예요. 금고 이렇게 어떤 창고 금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국고를 보관하는 곳 또는 어떻게 보면 성전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전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복계의 그 데나리온을 내는 그 과부의 그 과부를 칭찬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때 단어가 이 연복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서는 헌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때는 도론이라는 단어로 썼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론, 하나님이 드린 또는 것, 예물 뭐 이런 정도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간접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매우 좋은 것으로 예견했다. 이렇게 미리 예상했다. 예견했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도 좋고 사람 앞에서 좋을 게 뭐예요? 뭔가 드리는 거예요. 뭔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적인 것이 연결되는 얘기예요. 구약적인 것은 좀 직접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걸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행위에 끝나버릴까 봐서 직접적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행위로 끝나버릴까 봐.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곁들여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헌금이 아니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 값어치가 없다. 그렇게 지금 생각해서 이렇게 간접적 표현으로 한 거예요. 정성 또는 로기아, 계산, 또는 도론, 드리는 것. 도론이나 구약적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정성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방 종교하고 좀 비슷하지 않소?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건 정성이에요. 힌두교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불교인들이나 우리 무속인들이나 보면은 굉장히 정성스럽게 해요. 그 순간만큼은 다른 날은 어쩔라니 모르지만 굉장히 정성스럽게 한다고 제사를 드릴 때. 마을 제사를 드리는 그 시골에서 대개 이제 그 구정 같은 데나
저기 보름 같은데 그 마을 제사를 드리죠. 그때는 보면 그 제주를 선정을 해요. 그 집에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는, 소원할 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중에서 정말 이번에는 당신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그 사람을 그 집을 제주로 정하죠. 그 정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그 제주는 매일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찬물로 매일 목욕을 하고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쁜 거 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부부관계도 하지 않고 나쁜 거 먹지도 않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 제사 당일까지 그렇게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제사 음식도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만약에 그게 하다가 무슨 흠이 부정을 탔다고 그러죠. 흠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 몰라요 그걸. 그러나 그 뒤에 그 마을에 뭔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소원이 엉뚱한 데로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부정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원망을 듣게 되면은 본인의 것은 상관이 없어요. 마을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사실 교회에서도 정성을 다하죠. 정성을 다해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예수님을 대접하고 마르다는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 옆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건 그렇게 분리가 돼요. 그때는. 그런데 마리아는 칭찬하고 마르다는 칭찬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걸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뭔가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고 뭐 하는 것은 마르다적인 요소다 하는 얘기예요. 마르다적인 요소다. 그래서 그쪽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재능을 그냥 10분 발휘해서 그걸로 그냥 모든 걸 다 퉁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해서 말씀도 받고 그런 교제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직접적인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간접적 화법을 동원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 8장 22절로 24절 내 삶이 초월하였음을 교회 앞에 내보여라. 여섯 번째, 22절 그래서 내 삶이 형제를 저 삶과 함께 보냈으니 또 얘기가 나와요. 자주 신속한 자로 있는 많은 삶 안에서 내 삶이 그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네 삶에 이르고자 많은 확신으로 더 많이 신속함을 내 삶이 그를 확정하였다. 어쨌든 간에 뭐 그냥 대충 누가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골라서 보낸 그런 차원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그 자가 바로 훌륭한 자다. 아까 아리스타르고스 정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지금 22절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티토스와 함께 보낸 형제를 네 삶에 이루고자 많은 삶 안에서 신속한 자로 확정했다. 뭔가 뭘 일을 시키면 빠릿빠릿하고 아주 젊게 믿음직하게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23절 티토스가 초월하였거든. 티토스가 초월했으니까 내 동료요, 내 삶에 이르는 동역자요, 내 삶의 형제 삶이거든. 교회 삶의 사도 삶이요 그리스도스의 영광이다. 말을 어렵게 썼어요.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티토스가 초월했어요. 티토스가 초월했으니까 내 동료요, 내 삶에 이르는 동역자요, 네 삶에 이르는 동역자요, 그 다음에 네 형제 삶이요, 교회 삶의 사도요, 그리스도스의 영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월한 자는 이런 지금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바울로스에게.
뭐라고? 내 동료요. 파울로스의 동료요. 그 다음에 네 삶에 이르는 나의 동역자요. 내 대신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다. 그 다음에 네 삶의 형제의 삶이요. 네 삶의 동역자고 네 삶의 형제요. 그 다음에 교회 삶의 사도다. 어? 티토스도 사도요. 디모데도 사도요. 아르스타르코스도 사도라고 지금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뭐였으니까? 초월했으니까. 현재 인간 삶에서 초월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제일 높은 차원은 뭐예요? 그리스도스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스의 영광이다. 그리스도스의 영광이다. 그리스도스의 영광 머리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가 이렇게 머리에 이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귀한 존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초월이에요. 그만큼. 8번째 24절. 그런즉 네 삶이 초월하여 네 삶의 사랑과 내 삶의 자랑의 표현을 저 삶 앞에 이루고자, 그리고 교회의 삶 앞에 이루고자 내보여줘라. 그러니까 티토스가 초월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네 삶이 초월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가 그렇게 대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대우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라. 첫 번째, 네 삶의 사랑. 네 삶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그 표현,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하라. 그 다음에 내 삶의 자랑거리로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라. 자, 그럼 볼까요? 이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11장 40절로 42절. 이게 사랑에 관련된 얘기예요. 어리석은 삶이여, 밖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안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라. 그리고 보아라, 모든 삶이 네 삶에게 깨끗하다. 바리새인 네 삶에게 화로다.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를 11조하고, 이때는 11조를 단어 썼어요. 오히려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은 지나가 버린다. 그건 지나쳤다. 그래서 이 삶을 행하고 저 삶도 놓아주지 않음이 마땅하다. 두 가지 다 하라고. 두 가지 다 하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게 두 가지 다 해야 돼. 그런데 행위만 했단 말이에요. 행위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없어. 그 안에. 사랑의 메시지 반드시 같이 줘야 된다.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필요해. 교제도 필요해. 거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 말씀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랑. 고린도전서 15장 31절 2절. 내 삶의 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자랑을 걸고 나는 나를 조차 죽는다. 이게 자랑거리예요. 나를 조차 죽는 게, 이게 날마다 죽는 게 아니고 나를 조차 죽는다고. 그 날이 오늘, 내일, 모레, 글피 요 날이 아니고, 이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7날 중에 6째 날, 7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6째 날, 7째 날을 쫓아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6째 날 죽어야죠. 7째 날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7째 날이지만 6째 날과 함께 교육하고 함께 훈육하며 받는 이와 함께 죽는 거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로스가 그랬죠.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 그래야 돼? 내가 바울로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 말이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나를 조차 죽는다. 이것이 내 자랑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바울로스가 자랑할 수 있는 자라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2절. 내가 에페소스 안에서 사람을 따라 검투사로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냐? 죽음 삶이 일으켜지지 못하고 먹고 마시자 했으면, 왜냐하면 내 삶은 내일 죽는다. 그게 내일 죽는다는 건 지금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하고, 예?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내일 죽는다는 게. 근데 지금 나는 나를 조차 죽는다 했단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은 나는 내일 죽는다면 말이 안 되지. 날마다 죽는데 내일 죽으면은 죽어버리는데.
모래는 어떻게 죽어?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 바로 32절을 읽으면은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이게 잘못된 번역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자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고 말아요. 죽음 삶이 일으켜지지 못하고 먹고 마시자 했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죽었으니까 살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복음이라고. 그래서 우리 모임을 뭐라고 그랬어? 스타우로스라고 한 거예요. 스타우로스. 스타우로스가 뭐예요? 십자가 아니요. 그럼 십자가에 모입시다. 십자가로 오세요. 이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으러 오세요. 그 말이에요.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자랑. 이게 자랑. 난 죽는다. 이게 자랑. 니도 죽는다. 자랑. 왜? 그래서 하니까. 죽음 삶이 일으켜지지 못하고 먹고 마시자 했으면, 먹고 마시자로 끝나면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시자로 끝나면 이거는 육에 관한 얘기다. 그랬으면 내 삶은 내일이면 죽어. 그렇죠? 안 먹으면 죽어. 그 말이에요. 이게 자랑이에요. 요 사랑과 자비, 그 다음에 내 자랑을 표현하라고요. 표현하라고. 그래서 그 사랑의 자비라는 부분에 누가복음 11장 40절 42절 부분에 등장하는 게 11조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11조 안 해야 된다. 뭐 11조는 무슨 잘못된 사탄의 뭐 유혹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면 당연히 이 몸이 가는 거고, 몸이 가면 당연히 뭐야 물질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라고 그래요. 인지상정. 어느 모임을 가도 우리가 회갑잔치로 가도 그 다음에 장례식에 가도 결혼식에 가도 그 축의금 가져가잖아요. 그 축의금 안 가져오면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하면 정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와서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와서 민폐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갔다 빈손으로 갔다고? 그거 안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도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 그럴 때도 있어. 그러나 일반적인 예로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자기 밥값은 가져가야지. 최소한.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 축복 달라고 그래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 다음 주부터 11조 가져가. 마무리합니다. 티토스와 함께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신속한 자로 확증된 자를 보냈으니 티토스가 초월했으면 내 형제, 동료, 동역자, 사도 그리스도스의 영광인 것 같이 네 삶도 초월하여 두툼한 사랑과 자비와 내 자랑, 나를 쫓아 죽는 그런 삶을 통해서 교회 앞에서 내보여라. 나타내 보여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